오늘의 성경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 사마리아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두 사람이 두루 다닐 땅을 나누어 아합은 홀로 이 길로 가고 오바댜는 홀로 저 길로 가니라. 오바댜가 길에 있을 때에 엘리야가 그를 만난지라. 그가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시니까.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그러하다.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6월의 첫째 주, 오늘은 평신도 주일입니다. 우리 감리교단은 1979년에 총회에서 평신도 주일을 제정했습니다. 지금은 성결교라든지 몇몇 교단에서도 평신도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만, 우리 감리교단에서 발빠르게 이 평신도 주일을 지켜서 일반 평신도들이 이 땅 위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함을 특별히 강조하는 그런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평신도라는 말 참 이상한 말입니다. 평신도, 평범한 신도, 이런 말이죠. 그러면 특별한 신도는 또 누구란 말입니까? 특별한 신도가 있고 평범한 신도가 있다는 말이잖아요. 신도면 다 같은 신도지 평신도는 무슨 평신도일까? 이런 말은 조금 우리에게 지금 와닿지 않는 말입니다. 아마도 전문적으로 목회를 하고 있는 교역자가 있기 때문에 그 교역자와 구분을 지어서 평신도라고 명명한 것일 뿐, 그 구분 자체는 별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아무튼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들 중에 전문적으로 교회 일이라든지 전문적으로 복음 전하는 일에 헌신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사회생활을 하면서 믿음의 삶을 사는 이들을 가리켜서 평신도라고 부르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보자면 교회 안에는 대부분 평신도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 교회는 특별히 목회자 중심, 교역자 중심의 교회 공동체였습니다. 일반 평신도들, 여기서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일반 평신도들은 굉장히 좀 피동적인, 수동적인 위치에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그리스도인들은 목회자가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않는 그런 피동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목회자가 아닌 일반 성도들의 역할이라는 것이 굉장히 제한적이었습니다. 이제 21세기에 들어서면서 평신도들 목사의 역할을 다양하게 그리고 중요하게 보고 제도적으로 조금씩 동역자의 의미로 평신도들을 전환시키는 모습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 개인적으로도 저는 평신도들, 심지어 우리 다혜리와 다혜니처럼 이런 어린 아이들조차도 동역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는 또 동역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국교회 대부분의 평신도들은 피동적이고 수동적이라는 것이 현실입니다. 저는 이러한 가운데 과연 우리들은 오늘날 어떤 평신도가 되어야 될까? 저는 오늘 그것을 조금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고민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그리스도인이 될까? 어떻게 주의 말씀을 따라 사는
빛이 되고 소금이 될까? 이런 깊은 성찰에서부터 이 고민은 시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는 그 존재의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존재하게 하셨기 때문에 모두 하나님 앞에 무언가 작게든 크게든 어떻게든 쓰임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스스로 그 존재의 이유를 찾지 못하고 인생을 마감하는 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부지기수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하셨다는 것을 몰라. 죽을 때까지 몰라. 죽고 난 다음에 알겠죠. 그죠? 그런 사람들이 부지기수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를 만드신, 우리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란 사실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내가 내 스스로 이 땅에 존재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부모님이 나의 형질을 특정해서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아니, 부모님이 나를 만들었어요. 그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나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왜? 부모님이 나를 만들었으면 내 성별도 나는 아들을 만들어야지. 아들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내가 딸을 만들어야지. 딸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내가 키가 큰 아들을 만들어야지. 그럼 키가 큰 아들을 만들 수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사실은 굉장히 이게 좀 도전적인 말 같습니다만, 그렇지만 우리는 조금만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할 수 없었다는 것을 알 텐데 그거를 굳이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대부분의 일반 사람들은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성품이라든지 성격이라든지 눈, 코, 입의 형태라든지 이런 거를 특정 지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린 누군가에 의해서 모두가 다 이 땅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어머니 뱃속 10달 동안 또한 누군가에 의한 계획이었어요. 그게 누구죠? 바로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이제 그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으면 그 창조하신 분의 목적과 그분의 의도대로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만들었다는 사실이 믿어지는 것이 정말 놀라운 은혜고, 이게 바로 출발점이에요. 시작점입니다. 그게 되지 않으면, 그래서 성경에 창세기가 나온 이유가 있어요. In the beginning 이 나온 이유가 있어요. 그걸 믿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게 됩니다. 왜? 내 존재가 부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목적 또한 하나님의 의도대로 살지 않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이들은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이 말은 이 땅의 모든 이들은, 하나님이 만든 모든 이들은 똑같은 가치를 부여받았다는 거예요. 키가 크다고 더 귀하고 고귀한 가치를 부여받은 거 아닙니다. 기준이 다 다릅니다만 잘생겼다면 더 귀하게 쓰임받을 것 같죠?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직 누가 쓰시느냐, 거기에 따라서 가치는 달라진다는 거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가치는 똑같습니다. 그것이 목회자든 그것이 평신도든 말입니다. 목회자와 평신도가 무슨 계급으로 상하 위아래로 이렇게 구분 지으려고 만든 게 아니에요. 사람의 판단들은 하나님과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참 어리석게도 돈 많은 사람 또는 권력 있는 사람들에게 사람들은 더 가치를 부여합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를 모두 동일한 가치를 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죠. 우린 모두 하나님 앞에서 동일한 가치를 가진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대단한 일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보기에 별로 그렇게 대단하지 않은 하찮은 일을 해요. 그 대단하고 또는 하찮은 일이라는 판단을 인간들이 하기 때문에 그렇게 나눠지는 거지, 하나님 앞에서는 하찮은 일도 대단한 것이고 대단한 일도 대단한 것입니다. 동일한 가치이기 때문에요. 성경에서 보면 우리가 노아라든지
아브라함이라든지 또는 요셉이라든지 여호수아라든지 사무엘이라든지 다윗 또 솔로몬, 신약으로 넘어오면 세례 요한, 사도 바울, 이름만 거명하면 다 알만한 대단한 인물들이 나옵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단 한 번밖에 나오지 않는, 존재감 별로 없는,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오바다도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저는 오늘 그 중에 한 사람, 정말 평신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우리끼리 말하는 그 평신도, 일반 신도, 그 중에 한 사람을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야말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헌신하여 쓰임받은 사람입니다. 이름은 오바댜. 우리 일혜형제가 오늘 말씀을 읽었습니다만, 오늘 나와 있는 열왕기상 18장의 내용은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내용입니다. 영적 싸움의 기본적인 매뉴얼이 오늘 나오죠.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850대 1로 엘리야가 싸운 이야기가 오늘 갈멜산에서 싸운 이야기가 나오죠. 자, 그 이야기 전의 내용입니다. 오늘 내용이. 자, 이름은 오바댜. 목사님, 오바댜가 그 오바댜, 성경 가장 짧은, 구약 성경 가장 짧은 성경 오바댜, 그 선지자, 에돔의 멸망과 또 이스라엘의 회복을 예언했던 선지자가 바로 이 오바댜입니다. 그 오바댜 아니에요? 그 오바댜가 제일 유명하죠. 오바댜 선지자. 그 오바댜서를 기록했던 선지자 오바댜가 아니에요. 오바댜라는 이름이 좋긴 한가 봅니다. 성경에 약 10명의 오바댜가 나옵니다. 그 이름의 뜻은 여호와의 종, 여호와를 예배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오바댜는 북이스라엘 땅, 이 아합 왕, 여러분 아합 왕이라면 누굴 떠올려야 돼요? 그 부인 이세벨을 떠올려야 돼요. 아합 왕은 이세벨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겼어요. 이 이세벨 때문에. 이 부인 하나 잘못 얻어가지고요, 이세벨 하나 잘못 얻어가지고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서, 왕비로 맞아서 지금 이 북이스라엘이 아합 왕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서,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하게 되는, 그래서 줄기차게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바람에 이 열왕기 사가, 열왕기를 작성한 이 열왕기 사가로부터 어떤 취급을 받았어요? 이스라엘이 왜 망할 수밖에 없는지를 여실하게 보여준 망한 샘플이 바로 이 아합 왕이에요. 그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데 또 남유다에게까지 자기 딸을, 아달랴를 그쪽으로 시집 보내잖아요. 또 그래가지고 또 남유다까지도 이 우상을 숭배하게 만드는 아주 못된 왕이 바로 아합 왕인데, 이 오바댜가, 오늘의 오바댜는 이 아합 왕의 최측근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본문 말씀 3절에 보니까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의 왕궁의 일을 맡아보던 이 오바댜가 뭐라 그래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오바댜의 정체성이 뭐예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 이게 바로 오바댜였어요. 이스라엘의 왕 중 가장 악한 왕인 아합 왕의 수하에서 일하면서 여호와를 경외했다? 정말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여러분, 이 사람은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게다가 아합 왕의 부인이었던 이세벨은 비와 풍요의 우상이었던 바알신을 섬기면서 약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을 곁에 두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찾아가서 다 죽여버립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죽임을 당할 위기에 몰렸을 때, 오늘 4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선지자 100명을 두 개의 동굴에 50명씩 숨기고 그들에게 음식을 공급해줬던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오바댜입니다. 주석가들이 오바댜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요,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엘리사를 찾아갔던 가난한 죽은 생도의 아내, 그 아내가 어떻게 했어요? 결국은 엘리사가 너 그릇을 빌려와라, 이웃들에게. 그래서 그릇을 다 빌려오잖아요. 그리고 기름을 부어. 그랬더니 기름이 끊어지지 않았잖아요.
그릇이 다 찰 때까지 이 기름이 끊어지지 않아서 그 기름을 팔아서 그 가난과 그 기근의 땅에서 살았다. 그렇게 은혜로 살았죠. 그 여인을 가리켜서 오바댜의 아내라고 그렇게 주석가들은 말합니다. 좀 개연성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들에게 음식을 대다 보니까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그리고 음식을 대다 보니 이렇게 빚을 진 거예요. 그리고 남편이 죽어버린 거지. 참 이거 비참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에 보니까 북이스라엘 땅에 가뭄이 들어요. 물이 마른 거죠. 그래서 가축에게 먹일 물이 이제 없게 된 거죠. 그래서 아합 왕이 오바댜와 함께 물 근원을 찾으러 나섭니다. 그런데 오랜 가뭄으로 물을 찾기 어렵게 되자 둘은 각자 길을 택해서 이제 가게 됩니다. 자, 여기서 보면 아합 왕은 정말 나쁜 왕이고 악한 왕이고 우상을 숭배하는 왕이었지만 오바댜를 데리고 다녔다는 것을 보면 오바댜는 역시 굉장히 아합 왕의 최측근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근데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우상을 숭배하는 왕의 최측근이 될 수 있었을까? 보통 우리는 굉장히 독선적입니다. 우리 기독교가 대부분의 평신도들이, 그리고 목회자들도 굉장히 독선적인 목회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4월 초파일에 절에 가서 찬송 부르고 뭐 그런 선교회가 있어요. 우리가 얼마 전에 그 코로나 때문에 드러난 그 이단적인, 거기도 뭐 유명한 선교회죠. 하나님의 공의라는 걸 모르는 거죠. 왜 그럴까요? 이게 그냥 앞만 보는 거예요. 옆도 못 보고 뒤도 못 보고 그냥 앞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는 못 보고 내가 믿는, 내가 아는 정도까지만. 그래서 뭐 여러분 무서운 사람이 누구라고요? 책 한 권밖에 안 읽은 사람. 책을 2권 3권도 안 읽고 한 권만 읽은 사람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평신도들은 그렇지 않아요. 다양하게 보라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여기 지금 물 근원을 찾으러 간 아합 왕과 오바댜, 이 오바댜가 아합 왕 최측근에 있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렇게 다양하게 볼 수 있는 안목을 가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아합 왕과 함께 분리해서 이제 오바댜가 다른 길, 아합 왕은 다른 길로 가죠. 그런데 아합 왕을 피해서 숨고 있던 엘리야 선지자가 오바댜에게 나타나죠. 나타나서 뭐라 그래요? 나 아합 왕 좀 만나게 해다오. 엘리야 선지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지금 다 이 이세벨과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850명의 이 제사장들이 전부 죽여버리고 있어요. 그래서 100명 남았잖아요. 동굴에 50명 오바댜가 숨겨준 그 사람들 가운데 이 지금 엘리야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엘리야는 아합 왕을 만나기 원합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던 이 오바댜는 막상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 왕을 만나게 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렇잖아요. 왕이시여, 지금 엘리야가 저한테 와서 왕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야, 네가 왜 엘리야를 만나? 야, 엘리야 하나님의 선지자 다 죽여. 그런데 순순하게 왕이 그 메시지를 전했는데 순순하게 아합 왕이 엘리야를 만나러 이제 왕궁을 나옵니다. 엘리야는 아합 왕을 길에서 만나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위대한 제안을 합니다. 아합 왕에게 뭐라고요? 왕이시여,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 갈멜산에서 우리 만납시다. 나랑 같이. 누가 참신인지, 바알이 참신인지,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인지 우리 갈멜산에서 대결합시다 한 거예요. 여러분, 이 결과가 어땠습니까? 하루 종일 잡은 송아지를 제단 위에 올려놓고 불이 임하기를 빌고 또 빌던 이 바알 선지자들, 아세라 선지자들, 잘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자해를 합니다. 자해를 하면서까지 불이 임해달라고 바알에게 아세라에게 부르짖습니다. 근데 허탕을 치죠. 그 저녁에 엘리야가 바통을 이어봤죠. 야, 다 비켜라. 그리고 백성들을 모읍니다.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먼저 수축해요. 그리고 돌 12개로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도랑을 파요. 송아지 각을 뜹니다. 나무 위에 올려놓고 번제물과 나무 위에 물을 부어요. 도랑에 물이 가득해집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3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자, 이 기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불을 내리십니다.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 그리고 도랑을 다 태워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비를 내리셨어요. 결국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이라는 것이 밝혀지죠. 엘리야는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850명을 모두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이 위대한 갈멜산 영적 전투에 하나님은 엘리야만 사용했던 게 아니에요. 누구를? 오늘 오바댜를 사용했었다는 거죠. 오바댜의 역할이 엘리야의 역할에 비해서 굉장히 하찮아 보여. 별거 없죠. 오바댜가 뭐 한 게 뭐 있어. 그냥 아합 왕을 만나게 해준 거, 또 하나님의 제사장들,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도와준 거, 먹을 거 주고 피신시키고. 여러분, 사역, 일이라는 거는, 일이라는 점에서는요 별거 없어요. 엘리야가 대단한 거지. 하려면 그런 일을 해야지. 일의 관점으로 보면. 그런데 우리는 집중해야 될 게 뭐 있어요? 하필 왜 오바댜를 사용하셨을까? 그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왜 오바댜를 하나님은 쓰셨을까? 엘리야와 아합이 만나지 않았으면 여러분 이런 갈멜살 영적 전투가 일어날 수가 없었고 하나님만이 참신이라는 것이 드러날 수가 없었어요. 왜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오바댜일까? 여러분 중에도 혹시 그런 의문을 가지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지 않으시고 왜 저 사람을 사용하실까? 그런데 오늘 오바댜를 사용하신 하나님은 법칙을 하나 가지고 계십니다. 평범한 오바댜를 사용하신 하나님은 그 사람의 특별한 한 가지를 보고 있는 거죠. 뭐 조건이라면 조건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였습니다. 쉬운 말로 얘기하면 예수님만 믿는 자예요. 돈을 믿는다든지 권력을 믿는다든지 사람을 믿지 않고 예수님만 믿는 자죠.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는요 오바댜의 믿음을 본받아야 합니다. 저희 가정이 매일 밤 성경을 읽습니다. 저희 드디어 이제 엊그제 욥기를 끝냈습니다. 이제 어제부터 시편을 읽게 되었습니다. 욥기 1장에서 욥기를 시작하면서 욥을 소개하기를 동방의 대부호라고 소개하면서 잔칫날이 지나면 항상 자녀들을 불러다가 성결케 하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혹시 아들이 그 축제를 통해서 죄를 범해서 하나님을 배반하였을까 하여 그랬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혹시나 죄를 지었으면 어떡하나 해서 자녀들 이름으로 번제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욥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성경이 욥의 행사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무슨 말입니까? 항상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거예요. 욥은. 욥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증거의 고백을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욥이 재산을 다 잃어버렸잖아요. 또 자녀들도 다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몸에 악창이 생겼어요. 최악의 상황입니다. 이렇게 최악의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욥이 고백한 고백이 있습니다. 욥기서 1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라고 예수전도단에서 낸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이렇게 기록하더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그 마음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해답이다. 인간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악의 자식이 되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든지 둘 중 하나다. 선택의 여지 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 우리를 예수님과 멀어지게 하는 모든 것들은 전부 우상이라고 말할 수 있다. 심지어 부모나 자녀들까지도 말이다. 특히 외적인 조건이 출중한 여자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자가 아름답다. 여러분, 외적인 조건이 출중한 여자 아름답다고 하죠. 그러나 더 아름다운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자라는 거예요. 이거를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한결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맡길 만한 사람을 오늘도 찾고 있습니다. 그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자를 지금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해줄 만한 그러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서 하나님이 찾는 바로 그 사람이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등대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경외해서 오늘 오바댜처럼 사역적인 측면에서 보면 엘리야가 대단하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을 경외해서 쓰임받는 이 오바댜의 삶을 통해서 우리도 역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자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다는 사실을 깨달았으니 우리도 역시 오로지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되는, 그래서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